어요? 예?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의 왕들 중에서 이제 많이 꼽는 게 다윗하고 솔로몬을 꼽고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이제 왕조가 나눠지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뭐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은 그런 점에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아나 또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일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나중에 공부해요. 다음과 24가가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요시아는 오히려 다르지 않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아스 누구라고요? 예, 요아스 따라해 보십시다. 요아스, 예, 요아스를 공부하게 돼요. 물론 이 저자는 이 요아스를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도 요아스를 잘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아스를 교재의 대상으로 인물로 꼽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단순하게 하는 설명이고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왜 요아스를 굳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느냐? 그것은 요아스라고 하는 한 어린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펼쳐가는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약속하시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아스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요아스의 이름 뜻은 뭐냐? 요아스의 이름 뜻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는 이름 뜻은 여호와가 붙드신다. 예, 여호와가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왜 붙드시겠어요? 예? 여호와가 왜 붙드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도 405장 406장 예?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 예, 붙드는 찬양을 그래서 부른 거거든요. 여호와가 붙드신다. 왜 붙들어요? 도와주려고 붙드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 도와주려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돕기 위하여 붙드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호와가 붙드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가족 배경을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있어요. 유명하죠? 나쁜 면에서 유명합니다.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공부는 이 요아스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아마 이제 그 다음 주쯤에 아마 엘리야도 공부하고 엘리사도 공부할 텐데 바로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바로 그들이에요. 이세벨은 두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악한 여인이죠. 결국 아합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들이 엘리야를 통해 여러 번 열렸는데 그 열렸던 문을 계속 닫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주 나쁜 여자지요. 예. 하나님을 향하는 남편의 걸음을 끊임없이 가로막았던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예, 아달랴. 아달랴가 어떤 여자인지는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정략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아달랴와 여호람 왕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그 아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시야 왕입니다. 여호람도 왕이고 그 다음에 아시야. 그리고 아시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아스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배경은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결국 요아스의 할머니 뻘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달랴가 중요한 이유는 아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예후, 이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가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그때 북이스라엘과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으르렁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하게 지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갔다가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 뻘이 되는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틈을 타가지고 자기의 또 다른 자식들 또는 손주들 가운데 왕위를 계승해 주질 않고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이 어머니 쪽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 쪽, 이세벨 쪽을 이어받아서 아주 탐욕적이고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방적 신앙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에 적극적인 여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세벨이 하나님을 향하려던 아합의 걸음을 자꾸 막았던 것처럼 이 아달랴의 경우도요. 그렇게 이세벨에게 그런 부분들을 잘 훈련받아 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열심내기 위해서 그녀는 여왕의 욕심을 내게 됩니다. 섭정이 아닌 오히려 여왕으로서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가 모든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다 죽여요. 그 가운데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자기와 서로 배가 다른 여인이 낳은 자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손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든 그녀는 자기가 왕권을, 여왕으로서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모든 다윗의 핏줄들을 다 죽여요.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자기 남편한테 배우고 또 아하시아에게 배우고 그런 거예요. 이 여호람도 그랬거든요. 여호람이 장남으로서 왕이 되는데요.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또 부하들 가운데 좀 유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마 자기 왕권을 지키는 데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아내가 돼가지고 그걸 다 본 거예요. 좋은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 나쁜 걸 보고 배워가지고 이 여왕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 피가 요만큼이라도 섞여 있으면 다 찾아 죽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행히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근거에서 이 요아스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서론적인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요아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겨두신 희망의 불씨다 그랬는데 어떤 약속이냐? 열왕기하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서 8장 19절이에요. 열왕기하 8장 19절. 유다 왕, 여기도 이제 여호람이 나오고요. 그 앞에도 뭐 여러 왕들이 나오고 그 뒤에도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여호람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다를 멸해야만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셔요. 왜 참으시냐? 여기 이 19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열왕기하 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겨두신 희망의 불씨예요. 아직은 이제 이 요아스가 살아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 요아스가 살아남을 때 나이가 1살이에요. 1살. 깐난쟁이 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등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예? 희망의 불씨예요, 불씨. 그래서 희망의 불씨로 살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32편 17절입니다. 시편 132편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뭐 불씨가 되었던, 요아스처럼 아주 희망의 작은 불씨가 되었던, 등불이 되었던,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요. 그냥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준비를 잘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준비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132편 17절에서 저의 눈에 와닿는 단어는 등불이나 뿔이 아니에요. 거기서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자, 거기서가 어딜까요? 거기서가 편하고 좋은 자리가 거기서가 아니에요. 예? 지금 다윗 왕가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죽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가운데 딱 한 살짜리 요아스만 생명을 보존해요. 거기서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려운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힘겨운 자리예요. 지금이 바로 거기서일 수도 있죠. 개인이나 공동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지금이 거기서예요. 우리는 50주년 희년에 희망을 활짝 열었는데 안타깝게도 상황적으로 보면 아직도 코로나가 다 물러가지 않았고,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불경기는 더 심해져 갈 가능성이 있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이 더 많아요. 바로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가 바로 그런 자리. 제가 그래서 성경 다른 데를 찾아봤어요. 예?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거기서는 어디로 나오냐면 하늘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어디라고요? 예, 하늘가, 하늘 가장자리란 말이에요. 하늘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벼랑 끝이에요. 떨어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 직전,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뭐 가나안이라든지 또 시험의 한복판이라든지. 전 특별히 시험의 한복판 그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삶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뭐 꼭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 힘겨운 자리, 벼랑 끝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뭐냐? 결국 거기서, 내가 가 머물 거기서. 아까도 우리가 시작 전에 기도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어디 명절에 어디를 가요? 예?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이 힘겹고 어려운 여정. 다행히 명절 기간 동안에는 뭐 눈비 올 예보는 아직 없는 걸로 저는 아는데, 이 좋은 날씨라고 해도 어떻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준비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준비해 주시라고, 나를 위해, 내가 만나는 일가 친지들을 위해 준비해 주셔서 금번 명절에는 우리가 갈등이나 어려움 만나지 않고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명절로 준비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가야 돼. 물론 그 기도 없어도 주님은 예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서라는 단어를 좀 마음속에 새기고 가셔요. 거기서. 거기가 어딜까? 예?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희망의 자리, 거기가 어딜까? 자, 요아스에게 그 거기는 어딜까? 요아스에게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이제 요아스의 직접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셨어요? 열왕기하 11장 1절 시작. 멸절하였으나. 예, 우리 아까 설명 들으셨죠? 예, 아까 시편 132편 17절에서 읽었듯이 다윗의 등불은 거의 꺼져갔어요. 그런데 놀라웁게도 아직까지 보존된 생명, 여기도 마지막에 그러네요.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될 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불씨를 남겨두셨어요. 갓난 아이로서도 예? 이 6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이제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어떻든 이 작은 불씨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달랴가 증오와 악의가 가득한 그녀가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이제 그녀가 행동한 그녀의 악한 행동은 뭐냐? 그의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그 모든 씨앗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위장병에 걸려 죽었고 또 이제 그를 이어서 아시아가 왕위에 오르자 맞아 얼마 되지 않아서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이 모친인 여왕은 유다 왕자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탐욕, 권력욕.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권력욕이든 아니면 물질욕이든 뭐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 예?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도요. 자기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분봉왕인데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장인도 죽이고요. 또 아내도 죽이고요. 첩도 죽이고요. 심지어 자기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두 아들까지 죽여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놈이 혹시 이 마음만 생기면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쏙닥쏙닥 그러면은 그러면 의심을 하고 의심의 끝에 결국 생명을 상하게 하는 그 왜 그래요? 그 왕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왕권 지키려고. 그렇다고 자기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다음 때를 이어 왕이 될 자식들까지도 죽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이 아달랴의 마음 가운데는 그저 복수심 또는 분노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아니에요. 그녀가 특별히 이 다윗의 왕조를 멸절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녀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신앙적인 일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대기서나 이런데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보면은요 그 아달랴의 아마 죽이기 전에 아들들인지 몰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막 짓밟아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기구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왕의 후손들을 살해하는 이 일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욕보일까? 이 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죽이고 손주를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그녀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 덮지 마시고요. 잠깐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녀를 호칭하는 표현이 뭐예요? 악한 여인 아달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여인 아달랴. 특별히 그녀의 악은 하나님을 향한 악이었다는 거예요. 또 잠시 생명을 유지한 그의 아들들조차 그러한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없다. 이 분기점이 뭐냐? 이 차이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느냐? 선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선하게 보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아들들하고는 다르게 여호세바라고 하는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호세바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 아시아의 누이예요. 아시아의 누이.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열왕기하 11장 2절을 가보세요. 요람 왕이라는 건 여호람, 아까 얘기했던 여호람 왕을 말하는 거고요. 이 요람 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아스 하잖아요. 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예요. 여호. 여호람, 요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아스 그러면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름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가 붙드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인 셈이죠. 고모인 여호세바가 결국은 헌신하면서 그 요아스가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아까 얘기했죠. 아달랴의 딸이에요. 지금 어머니 육친의 불의한 그 뜻보다 지금 여호세바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악한 뜻보다, 어머니의 악한 생각보다, 불의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은 이 기준을 바로잡고 사는 거예요. 아내의 악한 뜻, 남편의 악한 뜻, 엄마의 악한 뜻, 아버지의 악한 뜻, 이걸 따라가는 게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 여호세바는 이 기준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딸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의 조카들도 어쩌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게 그의 어머니 아달랴에게 발각이 돼 보세요. 그냥 죽은 목숨이죠. 여자들은 뭐 왕조를 이어받고 그럴 거라 생각 안 하니까 아마 여자들에게는 좀 무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세바가 어머니의 악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잠깐만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누구누구도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행하여. 이거는 부정적인 수식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예? 지금 여기도 우리가 남유다 왕들을 공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람도, 아시아도. 지금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남유다 왕들을 표현할 때 아무개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행하여.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악하게 행했다는 거죠. 유다 왕이면서 불의한 이스라엘 왕조를 본받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구누구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누구누구도, 예? 누구누구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덩다리잖아요. 덩다리. 예? 뻔히 악한데 그 악한 일을 누구누구도 덩달아 따라하는, 바로 그 어리석음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멀리 하세요. 예? 가까이 해야 할 교인들하고 자꾸 싸우고 멀리 하는 거 말고요. 그건 좀 가까이 하고. 예?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들과 자꾸 멀어지세요. 악한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꾸 멀어지세요. 우리가 가까워져야 할 대상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라는 표현을, 그런 말씀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새해 들면서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벌써 사무엘서까지 읽었다 하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잘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말씀이 지배하는 마음, 그 생각,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철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자꾸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목사가 제일 억울할 때가 뭔지 알아요? 세상적인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제가 정말 억울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날 그따위로 생각을 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기는 세상적으로 사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삶이나 살지, 왜 목사까지 싸잡고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목사를 평가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좀 더 신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지금 여호세바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세바를 통해서.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거예요. 1살짜리 아기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구해내면서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어가도록 하는데 그녀는 선하게 쓰임받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요아스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예,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마침 좋은 말씀을 하나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공부했는지 생각나세요? 예?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 마음과 내 눈이,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겠다. 아까도 우리가 거기서라고 공부했는데, 예?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겠다.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 인도와 보호와 한 가지 더 감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바로 그 자리에 이 6년 동안 숨어 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요아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요아스를 지켜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5절에 보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교회로 오세요. 예? 어려울 때 교회로 오시고 어려울 때 예배로 오셔요. 예배 막 엉뚱한 데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자꾸 점점 더 공허해지고, 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로 오세요. 부족한 종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7편이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제목에 다윗의 시예요.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후손들을 위한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선대의 기도가 후손 요아스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던 열왕기하 11장 3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 다윗의 기도에 그대로 결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남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 생활을 통해 기도를 남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장은 내 자식들에게 응하는 것 같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 응하는 것 같지 않아도 기도를 남깁시다. 기도를 열심히 남겨두세요. 다윗이 남긴 기도가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결실하는지를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들으셔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꾸준히 남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5절에 말하는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이게 뭐예요?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이 6년 동안 이 성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울음소리도 낼 수 있고 하는 일인데 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이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세바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결국 이들의 협력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7살에 왕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그들이 크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여인이에요. 아달랴와 여호세바, 모녀관계예요. 똑같은 여인인데 전혀 다른 쓰임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달랴는 어땠어요? 아달랴는 사단의 도구였어요. 말씀을 강하게 거스리고 말씀대로 안 되게 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던 여인이 아달랴라고 그랬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꿈대로 말하는 교회, 꿈대로 돼가는 교회, 이 표를 위해서 우리가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이 꿈대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꿈대로 안 되게 하는데 앞장서면 결국 아달랴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인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나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왕이 됐을 때 내가 한몫하려고 하는 게 무너지지 않나, 그런 악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이건 또는 비인간적이건 어떻든 우리 예수님의 그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까지만 해도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겠다, 베드로라고 하겠다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왜 사단이에요? 말씀대로 안 되게 하는, 꿈대로 안 되게 하는, 그건 사단의 일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예요? 꿈대로 말하고 꿈대로 돼가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꿈대로 말하고 꿈대로 돼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그렇게 되거든요. 어차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써요? 그 일이 돼요? 바로 여호세바나 여호야다 같이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향이면 그런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 말씀들을 들으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딱 하나 꼭 기억할 말씀들을 새기시길 바라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릴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도구가 되자. 말씀이 말씀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기왕이면 그 말씀이 실현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말씀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달랴 같은 악의와 악독의 여인들도 있는가 하면 또 여호세바 같은 선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쓰임받기 위해 이 밤에도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의 말씀의 선한 도구로 잘 쓰임받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의 말씀을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제2의 성육화의 역사를 위해 우리 속에서 아름답게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반역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밤에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두 여인을 공부했습니다. 아달랴를 공부하고 여호세바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고자 하는 요아스를 지켜준 여호세바가 있는가 하면 요아스 외에 많은 생명을 죽여가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아달랴라는 여인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꿈틀대는 악의와 악독한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물리쳐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에 진력하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 이 말씀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맞아 많은 일가친지들을 만날 터인데 믿지 않는 이들과 만나게 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믿음의 채통을 지키며 그들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변화가 그들의 심령에 예수 믿게 되는 변화의 역사로까지 결실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금번 명절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결실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금번 명절로 꼭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원근각처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